6357페이지 한쪽 가로 2번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1번은 패망과 회복에 대한 개괄이라고 그랬죠. 예, 한쪽 가로 2번이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 내용 분해를 정리해 보면 4장과 5장은 북왕조가 패망하는 원인, 왜 패망하는가 아주 성경이 그렇게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패망하는가 원인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다음 이제 6장과 8장은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패망하는가 방법이죠. 패망 방법, 패망 과정. 그리고 9장과 10장은 북왕조가 패망하는 결과, 그러니까 원인, 과정, 결과. 그렇죠? 그냥 젊은 분들은 성경 다 외울 수 있어요. 달달달달. 나는 안 되지만 얼마나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자,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은 패망 원인, 패망 과정, 패망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패망 원인은 뭐 우상 섬기는 거고, 패망 과정은 뭐 다 기근도 임하고 뭐 전쟁도 임하고 뭐 온욕도 임하고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망한다. 결과는 뭔가 이방에 다 흩어지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한다.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럼 패망 원인에 대한 예언을 4장과 5장에서 살펴봅니다. 굵직한 것만 정리하고 넘어가요. 59페이지. 원인, 패망 원인이 뭔가? 1절로 19절까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섬긴 죄로 멸하실 것을. 결국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그 음부처럼 남편 버리고 밖에 나가서 여간 남자들하고 생활했던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긴 그런 죄과로 멸하신다. 그 다음 넘어가서 5장 1절로 15절.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계속, 자, 이 북왕조가, 여기 아수르 얘기하니? 아수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아수르, 강대한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이 상당히 강한 때거든요. 여기를 의지하는 이유는 여기 에집트, 애굽이죠. 애굽을 견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만 해도 뭐 애굽은 아수르만 못했으니까 당연히 강대국을 의지하죠. 오늘 우리나라 실정도 참 입장곤란하잖아요. 미국에게 밑보이면 중국이 난리를 치고, 중국에게 좀 가까이 하려면 미국에게 밑보이게 되고,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나 오늘이나 하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잘 알면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다 뭐 때문에 오바마가 왔다 갔나, 이건 이제 와서 말 잘 들으라는 식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요구하는 대로 좀 해달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해주면 미국이 티격돼 버리면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도 그게 아첨이거든요. 강한 힘에게 가까이 하려는 건 아첨이에요. 그 아첨꾼은 항상 담대함이 없습니다. 늘 움츠려들죠. 그래서 아첨꾼이 되지는 건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생각도 깔끔하고 마음의 상태도 깔끔하고, 뭐 그렇게 움츠릴 것도 없고 어디다 아첨할 것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잠 안 떨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을 아니까 잘난 척은 안 되는 거고, 또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하고 힘을 가져도 부러울 것도 없는 거고, 거기다 가서 아첨할 필요도 없는 거고. 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세상 반편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분통터정 못 살아요. 저거 학교 다닐 때 형편도 없었는데 저 맨날 선생님에게 숙제 안 해왔다고 그냥 종아리 맞고 손바닥 맞고 하던 친구가 어떻게 저거 투기해가지고 금방 부자가 돼가지고 나는 헌차 덜덜덜덜 끌고 다니는데 저건 세단을 끌고 나타나면 열통 터져 어떻게 살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싹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참 그래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안 그러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룻밤 잠 못 자지요. 잠 못 자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놈의 녀석은 어떻게 그냥 그때 학교 다녔는데 그놈 참 형편없었는데 저놈이 날 무시한다 이래 놓으면 동창회 갔다가 한번 그놈에게 무시당하고 나면 야 너 아직도 이런 차 끌고 다니냐? 한마디 듣고 나면 세상 살맛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 학창시절에 형편없던 놈이 어떻게 동창회 나갔더니만 떡 나타나가지고 세단 끌고 와가지고 야 인마 차 좀 바꿔라. 살맛 나겠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배우고 깨달아 알면 아무 상관없어요. 자전거 타고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힘.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한다는 건 비굴한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 왕이 비교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편안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죠. 생각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6장에서 8장까지 6367페이지 패망의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패망하는가. 6장 1절로 11절 68페이지 보면 돌이키게 될 백성의 죄를 질책하며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 죄를 돌이키게 될 백성의 죄,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서 그들을 막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하나님이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너희들 패망한다 예언하고 나서 7장 거기 나오죠. 1절로 3절 6장 1절로 3절 그 밑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이 찢으신 이스라엘을 찢어버리신 이스라엘을 싸매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알고자 말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찢으신 이스라엘을 싸매실 여호와께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어놨잖아요. 여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놓았거든요. 찢으신 하나님이 다시 싸매실 하나님 여호와께로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로 11절 백성의 패역을 비롯해 이쪽 69페이지 백성의 패역을 비롯해 사악함과 가증함을 질책하며 패망할 것을 우상 섬긴 죄과를 패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7장 1절로 16절 70페이지 악과 쾌락에 빠져 이방을 의지해도 패망할 것을, 이게 패망 과정이에요. 악과 쾌락에 빠져.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쾌락은 인간이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악한 것이 인간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인간이 한번 쾌락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 즐거움에서, 그 쾌락에서. 그래서 결국 쾌락은 패망의 징조죠. 징조. 그리고 인간이 쾌락을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시작하면 정신세계가 황폐해져요. 황폐해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그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방을 의지한다 해도 필요 없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주변 국가들을 의지한다 해도 너희들은 망한다. 그 다음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74페이지 언약을 어겨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어겨 우상을 섬기다가
섬기다, 우상을 섬기다, 열방에 삼킬 것을. 결국 하나님과 언약 어기고 우상 섬기다가 그게 과정이에요. 패망 과정.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이방 나라 앗수로 섬기고 하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방 나라들에게 열방에게 삼켜서 멸망을 당한다. 자, 그럼 패망 과정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 76페이지 아니 76페이지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 앞부분 보세요. 6376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앞부분.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릇 가운데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고 말씀하셨다. 여기 이미 삼키웠은즉 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니베라라고 하는데 이는 예언 성취,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그 확실성을 나타내려는 어법으로 완료형을 사용한 것이다. 앞으로 이제 삼킬 것인데 삼키웠은즉 완료형 썼잖아요. 그런 건 히브리 어법에서 언약 성취의 확실성,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은 이루어진 것과 같다. 왜? 예수님도 그랬죠.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알라. 하나님께 구했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라. 신약에도 보면, 그것도 보면 하나님께 이미 구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을 가미시킨, 확실성을 나타내는 그런 완료형 어법이라는 것,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괴롭힙니다. 아니 아직 예언이 안 된, 예언 성취가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지금 호세아가 예언한 것은 이 시대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삼켰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줘 버리니까, 삼킨다고 예언해 놓고 삼켰은즉 이래 버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시제적으로. 근데 그건 바로 성취, 언약 성취의 확실성을 가미한 그런 히브리 어법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9장에서 10장까지 3번, 양쪽 가로 3번, 79페이지. 패망의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패망하면 어떻게 되지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는가? 9장 1절로 17절, 9장 전체죠. 79페이지. 행음으로 인해 벌을 내려 열방에 유리케 하심을 예언한다. 열방, 이방 나라에 이렇게 다 흩어져서 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유리하게 된다. 그것이 1절로 17절까지 해서, 그러니까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절로 9절 80페이지에 보면 1절로 9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 행음함으로 보물과 집이 황폐해지도록 벌하실 것.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보물 그리고 모든 집들이 다 황폐해져 버린다. 그리고 10절로 17절 이쪽 81페이지에 보면 10절로 17절은 어리석은 선지자에 의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역시 우상 섬김이 열방 가운데 유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은 우상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 땅에 흩어져서 이리저리 유리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이제 10장 넘어갑니다. 83페이지 1절로 15절. 두 마음을 품어 두렵고 부끄러워서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두렵고 부끄러워서 멸망한다. 결국 결과죠. 패망.
패망해서 다 두렵고 부끄러워하고 왜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는데 84페이지에 보면 1절로 8절 호세아가 두 마음을 품어 우상을 섬김으로 패망하게 되어 두려워할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왜 우상을 섬기는가? 두 마음 품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못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 좋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일념입니다. 일념. 하나의 생각이란 얘기죠. 생각념자. 한 생각. 사람이 일념으로 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념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최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뭐 다른 데 마음을 두라고 해도 마음이 안 가지요. 최고로 좋은 것에 마음이 가지. 여러분이 시장을 보러 가도 쇼핑을 하러 가도 물건을 막 보러 다니잖아요. 어느 샵에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딱 있어요.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런데 좀 돈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요. 안 들어와요. 절대. 아무리 보아도 그냥 겉으로 슬슬 훑고 다니지. 결국은 비싸도 거기 가서 사잖아요. 비교해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게 와야 그래야 일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가운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그것이 자기에게 발견이 되면 일념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일념으로 살죠. 안 그러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입니다. 막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분망하게 살죠. 분망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같이의 생활이 어떤 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매일 생활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진다면 그건 좋은 거죠. 수단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명한 목표도 없이 그냥 매일같이 생활이 흐트러져 있다면 일념이 없는 사람이 공연히 삶이 분망하고 뭔가 마음의 안정도 없고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편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여호와 하나님만 못한 것에 내 마음은 빼앗길 리가 없죠. 자기 신랑감을 찾는 처녀가 남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마음에 딱 들었다면 다른 남자는 다 마음에서 멀어져 가죠.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도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완전히 마음이 모아져 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것이다. 이걸 찾아야 그때부터라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삶의 보람도 느끼고 힘도 생기고 방황하지 않고 분망하지 않고 공연히 별일도 아닌데 바삐 사는 사람이 있죠.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패분해요.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건 바로 이런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에서 14장까지 북왕조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 그렇게 망한 북왕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신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첫 번째 그 회복의 이유에 대해서 예언해요. 왜 회복해 주는가? 11장에서 12장까지. 근데 11장은 내용 분해를 보면 11장은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버리지 않고 회복한다. 왜 회복해 주는가?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해 준다. 그 다음 12장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죄로 패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버리지 않고 회복해 주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해 준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바라봐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죄로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렇게 죄로 패망을 당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 준다.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1절 밑에 11장 1절.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데려다가 여기서 불러냈잖아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때를 어렸을 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때 사랑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엄청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내게로 오라고 불러들여도 너희는 바알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더 의지의 대상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걸음마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거라 하고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팔로 이렇게 다 안아줘도 그래도 그걸 너희들이 몰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줄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애굽에서 종됐잖아요. 종. 네, 여기서 하나님은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일로로 데려다가 길도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걸음마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팔로 이렇게 안아서 이방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도 해주고 또 아픈데 다 낫게도 해주시고, 그랬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아수르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을 다 사로잡아 밥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은 의지하고 살면 이용당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죠? 의지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 세계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죠. 제가요, 스승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한 분이 있는데 매년 지나서 제가 농촌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 한번 찾아뵀어요. 뭐 어쨌든 가르쳐 줬으니까 고마워 찾아뵀더니만 날들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무슨 일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돈 있으면 좀 돈 좀 갖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퍼뜩 생각나기를 대자보자 선생님이 일해 가면서 돈 남는 거 봤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항상 모자라지.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갔다가 자꾸 상납을 해야 참 착하다 좋다 너는 진짜 내 제자고 너야말로 내 쉽게 말하면 제자라면 종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뿐만 반대로 그래요. 내 사람을 만들어 보려면 자꾸 먹을 걸 이렇게 줘야 돼요. 왜 짐승 길들일 때 먹을 걸 줘가면서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고래 막 물결 치고 막 할 때 막 하라고 해놓고 밥을 줘요.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맛있는 거 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함부로 도와주고
함부로 남 의지하고, 그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 신앙인은 오직이라니까. 오직 이분만, 여호와 하나님만. 그리고 남 이용하려고 할 것도 없고 남 의지하려고 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사니까 사랑 없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없대요. 예, 사랑이 없어서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후배로 하여금 자기를 붙잡게 만드는 방법은 조금씩 도와주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면, 선배님 잘 따릅니다. 근데 그게 평생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 좀 생기면 그 다음 또 받아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조금만 힘만 생기면, 야, 치사하게 이제 내 도움만 받는다. 그리고는 이제 선배 떠받는 것이, 그것이 상례예요. 나는 안 그래. 천만의 말씀.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기 밑에다 거느리는 것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용하려고. 자기 성공의 발판이 되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도와달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하자. 함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함께. 나를 도와달라,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요? 나를. 당신도 주를 위해 살고 나도 주를 위해 살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사람에게 비굴해지지도 않고 낙심도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가장 못된 선배는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선배가 아주 못된 선배예요.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선배가. 나로 하여금 자꾸 선배가 어떻게 나를 잘 길러와 주겠구나, 그러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럼 이제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인간적으로 참 처량한 사람이 돼버리죠. 아청꾼이 돼버리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죠. 누구를 위해서가,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나 오직 주를 위해서, 이 생각으로 함께 모이면 참 즐겁죠. 남에게 섭한 생각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왜 화가 나는가?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나 원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하면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고 나는 나대로 주를 위해서 산다면,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하는가 보다, 이러고 말해야지. 화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 덕 보려고 하다가 못 보면 화가 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 과정인데, 사랑함으로 버리지 않고 회복해 준다는 내용 12장까지 나왔고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맞죠? 11장.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5절.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그 얘기하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여기는 지금은 운하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 운하가 있고, 근데 하필이면 이 강을 건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 이 강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애굽으로 못 돌아가죠. 결국은 일로 해서 여기다 데려다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못 가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애굽을 가지 못하도록. 그럼 애굽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살라는 건데, 하나님 여호와는 의지 안 하고 이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달달달달 호세아서가 뭐다 달달달 외우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어리석었구나. 지금 강의 들으면서 그냥 자기 정리하면 돼요.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필기 안 시키잖아요. 내가 필기 다 해서 드렸는데 필기 뭐하러 해요.
강의만 듣고 야,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았구나. 아직도 나는 큰형님 댁 의지하고 사는구나. 아직도 나는 자식 의지하고 사는구나. 아직도 나는 아버지 의지하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아,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로구나. 이러면서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이 바로 공부를 바르게 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회복의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는가? 13장에서 14장까지 나와요. 97페이지. 그래서 절대 후배나 누구에게도 공돈 안 줍니다. 공돈이란 그 선배가 왜 후배들에게 이렇게 좀 용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너는 계속 날 따르라 그 말이거든. 내가 너 용돈 좀 집어줄 테니까 이렇게. 그게 요즘 목회학에서도 나와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크면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한 달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그냥 여러 교회들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그 큰 교회 중심으로. 근데 그 교회 조금 부흥되면 천만의 말씀. 나도 우리 노예 갈라달라 해서 가서 따로 나가서 이제 노예 하려고 하고 다 모든 일반 교계가 다 그래요. 전부가 다. 근데 저는 뭐 공돈 줄 돈도 없지만은 반드시 자기가 수고하고 수고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도 수고하고 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든가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만들어요. 그 돈 받을 때 사람이 그냥 공돈 똑 몇 푼 이렇게 받고 나면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게 빨개지는 얼굴이 고마운 생각과 더불어 창피한 생각, 그 다음 별의별 오만 가지, 내가 이런 돈을 받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가, 수치스러움, 복잡하잖아요. 왜 남을 그렇게 한참 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당당하게 살게 해야지. 예? 당당하게. 그런데 또 공돈 주기를 원해요. 또 이 후배들이, 제자들이 있다면, 자기보다 약한 어린 자가 있다면 자꾸 공짜로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건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망쳐요, 그냥 그대로. 도와주면 잘 될 거, 그것이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도와주는데도 안 되고, 안 도와줘도 될 건 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사람을 목표로 도와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삭감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데 내가 어느 정도 도와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 쪽으로 돌아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지는 거죠. 이제 자꾸 남 의지하려고 그러고 남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어려움 오면 당장 어디 가서 손 벌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어려우면 그냥 앉아 죽어라. 차라리 어디 돈 꾸러 갈 바에는 죽어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죽이니까. 그런 각오를, 내가 죽으란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굶어 죽으라고 말해요.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어. 그냥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겠으면 살리고 죽이겠으면 죽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뭐 조금만 어려워지면 쫙 가서 이리저리 전화해가지고 돈 꿔달라 나 의지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 완전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회복 과정입니다. 13장 1절로 16절로 보면 우상숭배로 짐승과 칼로 멸하여 구속하실 것을. 완전히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 들짐승들이 와서 잡아먹기도 하고 칼이 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다.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1절로 9절. 돌이켜 서원하면서 번성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예언해 줍니다. 돌이켜 서원하여 열매 맺게 한다. 참 재미나죠? 하나님께서 일러로 이제 다 하나님 줘버리고 이렇게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던 이들을 여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서 서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죠. 소원을 주어요. 내 마음속에 소원을.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해서 회복해 준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마음대로 다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내가 마음이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나를 회복시킬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 다음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하는 바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그 원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줘가지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늘 지금 한번 여러분 마음에 얼른 지금 내가 바라는 소원은 뭔가, 소원은 뭔가, 내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나. 아휴, 빨리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쓰겠다. 그 소원 있어요? 그럼 아직 멀었어요. 그 소원 있다고 해서 돈 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이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소원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이 있는가. 그 소원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건 자기 욕심이 없거든요.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바라는 게 없어요. 일단 자기 욕심이 들어오면 불행한 거고, 자기 욕심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점유하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도 맺게 하신다. 그 다음 이제 요엘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6405페이지 가로 없는 2번 남북 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 요엘 아모스 남북 왕조 패망과 회복. 남쪽도 북쪽도 다 패망한다. 그리고 패망하지만 남쪽도 북쪽도 다 다시 회복해 주신다. 남북 왕조가 다 패망하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요엘, 아모스 두 서입니다. 우선 요엘은 그 내용 분석해 보시면 6페이지 나오죠. 6406페이지 끝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요엘은 남왕조의 패망과 회복에 대해 예언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근데 아모스는 북왕조의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해요. 그래서 요엘은 남왕조, 아모스는 뭐야? 죄송합니다. 네, 아모스죠. 요엘은 남왕조, 아모스는 북왕조. 패망과 예언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일 밑에, 그 부분 제일 밑에 제목 나오기 전에 그 이제 신학적 해석 문단 보세요. 밑에 결국 남은 문단. 그 문단에서 밑으로 5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언약 계시의 목적은 패망 후에 회복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패망한 다음 회복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택한 백성으로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 있다. 결국 요엘과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데 있다. 다 똑같아요. 어떤 성경이나 그 부분은 똑같아요. 하나 다름이 없어요. 그게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면서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수르를 의지하도록 놔줘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거기서를 하나님이 막아주어야 아수르를 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내가 여러분들들어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라고 자꾸 강요해서 그걸 행동 교훈으로 삼는다면 웃기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라면 여러분 자유의지, 여러분들의 의지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가리켜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리켜라.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거고요. 방법만 달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리키나. 남북왕조 패망시켜서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경외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실수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내가 그거 아니에요. 1학기부터 공부한 거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과 자비성과 영원성,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성경이 아주 간단해졌죠.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듣고도 성경이 저렇게 간단하구나, 인절미만하게 굳어져서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겁니다. 좀 더 좋으면 구술할 만하게 성경이 간단하게 보여요. 더 보면 이제 나중에는 점으로 나와요. 점으로. 아주 딱 점, 정확한 점. 그러니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도 이걸 가르치면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을 계속해서 또 후배들도 이거 가르치면서 그냥 사는 거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 가르치는 학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학교, 공부하는 거. 뭐 제사 드리고 무슨 뭐 철야 기도를 하고 이 난리 치는 게 교회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단이 있어야 되고 파이프로 모르게 사다가 걸어야 되고 찬양대 가운을 입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야. 정성 들이면 하나님이 복 준다더라. 많이 내면 많이 복 주고 적게 내면 적게 준다더라. 무속이 하여튼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는 무당적인 것이 내가 볼 때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무리 건전한 교회라고 해도 무속적인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고쳐가야 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정말 깨어나지 아니하면 희망 없어요. 희망.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개혁이 되지. 그냥 놔둬보세요. 놔둬보면 여기도 그냥 계속해서 목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겨우니까 찬양대 가운 입히고 목사 자신도 가운 하나 뒤집어 쓰고 나중에는 이제 박사 가운 입고 나와. 요즘에는 목사들 유행이 여기 소매에 줄 3개 달린 거 있죠. 그게 박사 가운이에요. 그걸 입고 나와야 권위가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학교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한 200~300만 원 갖다 지불하면 주거든요. 박사학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엊그저께는 텔레비에서 직접 봤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어느 가정주부가 애견, 강아지죠. 강아지 등록을 시켰어요. 석사학위 등록을. 돈 받고 학위증 받아가지고 또 강아지가 석사학위 모자 쓰고 가운 입고 그러고 나왔더라니까, 강아지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대단한 걸로 알죠. 여기 이상한 것 막 들르고 오니까 이거 아무나 입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박사만 입는 겁니다. 이래 놓으면 이야, 정말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박사 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강남로의 박사님들은 다 순수하게 우리 국산 박사라서 제대로 공부하고 받은 박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또. 그다음 이제 남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가운데 1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 남왕조의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이제 메뚜기가 남쪽 유다에 메뚜기가 많이 나타나서 이 재앙이에요. 그럼 곡식초를 싹 갉아먹어 버려요.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나타나면 막 하늘이 새카맣다고 그래요. 그게 한번 채소밭에 앉았다, 뭐 벼밭에 앉았다, 곡식밭에 앉았다 하면 그냥 완전히 뿌리만 남는 거예요. 싹 갉아먹고. 이거 완전히 흉년이 오는 거죠. 그 다음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의 소산이 없어져. 곡할 것. 배고프니까 통곡하는 거죠. 간단해요. 인간들 잘났다고 난리를 쳐도 2, 3년만 흉년 들면 다 휘청휘청 해버려요. 모든 세계 경제가 다 휘청거려요. 네, 너무 하나님 앞에 자고하게 살면 안 되죠. 13절로 20절에 보면 재앙을 인해서 명한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을까. 이제 이렇게 막 재앙이 와서 배가 고프고 막 질병이 오고 그러면야 그때야 중내산해 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 다음 2장에 넘어가면요, 13페이지 2장에 넘어가면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때야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다. 어떻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어린 시절 데리고 나오셔서 걸음마도 가르쳐 주시고 다 품에 안아서 이렇게 길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앗수를 의지하며 앗수로 신에게 절하고 앗수로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가. 그때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회개케 해가지고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1절로 17절 보면 밑에 13페이지 재앙을 인해 백성이 돌이켜 여호와께 구할 것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2장 1절로 17절까지인데 가만히 있어봐요. 맞아요. 넘어가서 3장 18절로 22절 17페이지 보시면 2장 18절로 32절 돌이킬 때 회복시켜 심판날에 구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도 돌이키면 회복시켜 심판날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돌이킬 때에, 그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서 돌이키게 될 때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는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번역해도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게 부직이에요, 성경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면서 싫어하는 글자가 면자가 싫다. 여기다 라자를 붙이면 좋은데 그냥 면자는 싫어요. 라면은 좋아하는데 그냥 면자는 싫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쏘가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살기가 힘든 이유가 저 면자 때문에 그래요. 면자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준다. 많이 바치면 많이 주고 적게 바치면 적게 주고 기도하면 복 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맞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이렇게 해야 오해가 없는 거죠.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서 기도하는 거다. 자, 넘어갑니다. 13장 3장 보수와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양쪽 가로 3번 보수와 회복. 두 말을 보죠. 앞에서 늘 배운 거 아니에요? 원수 다 갚아줘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왜 내 백성 데리다가 고생시키느냐. 이거 딱 진노해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준다. 하나님이 앗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앗수르를 도구로 쓴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누구는 하나님의 일 안 하나?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지옥 가는 자가 있고 참 불공평하죠. 악하게 쓰임받으면 악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사단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2 제자 데리고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지금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가르쳐 주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빨리 먹고 빨리 가서 너 할 일 해라 그 말이에요. 빨리 가서 해라. 하라고 하지 말고 그때 그냥 제자들에게 야 이거 그냥 가만 놔서는 안 된다. 이놈이 날 팔아먹어가지고 나 십자가 질 거니까 이거 없애버려라. 그게 아니에요. 너 가서 빨리 날 은30에 팔아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고 살 거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옥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고 지옥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경외하다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요. 행제한 거죠. 우리는 진짜 행제한 거죠. 3장 14절로 21절 심판 때 보호받은 백성과 함께 해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이 막 이제 전부 막 이방 나라 이들 다 멸할 때 하나님이 여기를 보호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것이 14절로 21절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아모스입니다. 한쪽 가로 2번.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입니다. 북쪽 왕조. 이거 패망한 다음에 회복시킨다. 지금까지는 남쪽 유다 패망하고 회복시킨다는 얘기하죠. 이방과 선민에 대한 예언 1장에서 2장까지인데 우선 보십시다. 아모스 보면 아모스가 9장까지거든요. 그 내용분에 보십시다. 내용 가운데 1장과 2장은 이방과 선민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3장과 6장은 선민의 패망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7장과 9장은 패망과 회복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방과 선민에 대해서 앞에서 서론적으로 1장과 2장에서 예언한 다음 그 다음 이제 중반에서는 3장과 6장에서는 선민이 패망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패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끝부분은 7장에서 9장까지는 패망한 다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 때에 벌써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때 이제 가나안 땅 여기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모세 이후니까 바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 예언 다 해놨어요. 이때 다 언약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대로 정말 이 지역에 완전히 우상 섬기고 살잖아요. 그냥 저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라. 이루어져서 망한다. 다 흩어버릴 거다. 모세를 통해서 다 이때 다 언약된 대로 우상 섬기고 그 다음 흩어지고 그 다음 돌아오고 이게 다 모세 때 언약된 거예요. 언약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 한 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섭리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자 이것이 크다 저것이 크다
네 건물이 크다, 내 건물이 크다, 네 재산이 많다, 내 재산이 많다,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너는 성공했다, 나는 패배했다. 이런 자잘구리한 일에 마음이 다 빼앗겨 가지고 혼란스럽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런 모든 역사는 뭐 솔로몬이 황금으로 뭐 왕궁을 지었건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황금으로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도 이때 가서 산산이 다 망가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셨구나.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섭리를 해가는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예수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잖아요. 21세기에 여기 살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뭔가? 여호와 하나님 깨달으려고 배우고 깨달아 경외하려고 하는데 별로 거기는 관심이 없어. 자, 오늘 정말 사업을 하는데 오늘 5달러를 딸 거냐 못 딸 거냐, 이윤이 얼마나, 자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내 재산이 지금 얼마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크냐 작으냐, 언제나 집을 살 것이냐, 애들은 무엇으로 가르치, 전부 그런데 마음 다 뺏기고 산다. 우리들의 생활이 그래 답답할 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내가 이 강단에서 지금 목이 다 쇠잖아요 지금. 그래도 필요 없다니까. 깨닫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분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살아계신지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안 보이니까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우리들이 깨달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가 실정을 딱 보면, 물론 이제 앞서신 분들 참 분들이 알고 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참 장안중앙교회는 좋더라. 왜? 부담이 없어 좋고, 강요 안 해서 좋고, 새벽기도 없어서 좋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또 점심때도 뭐 부담 없이 밥 잘 먹어서 좋고, 목사님도 뭐 가만히 보니까 뭐 성경만 가리키니까 참 부담 없어 좋더라. 거기서 좋다 하고 그냥 사시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그냥 좋다라는 차원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거 전체를 이렇게 모르니까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이걸 성경을 쫙 통째로 좀 알아야 되는데, 주일날 1시간 강의하는 것도 길다 짧다 난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2시간 동안 120분 동안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한 줄거리에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주일날 이러다 보면 하다가 만나니까 이것도 하다가 말아. 한 60분이나 되나? 40분 50분 정도 하는데도 뭐 길다 그러고 좀 짧게 하면 안 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부할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할 사람도 못해. 또 성도대학은 아무나 올 수도 없잖아요. 직장 가진 분들이 못 오잖아요. 그러면 열심으로 집에서 인터넷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열심으로들 공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꼭 내 얼굴 보고 직강만 듣겠다고 또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 나는 나대로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막말로. 이거 지금 몇 번을 가겠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 30년이 넘게 이걸, 그런데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또 엉뚱한 얘기 자꾸 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여기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진짜 여기서 만나야 돼요. 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모아지고 생각이 모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주일에 가만히 잠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뭐 정관을 다시 만들었는데 유치원 개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유치원 개설하는데 재정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누구든지 유치원을 계획을 해서 여기에서 유치원을 한다면 당회가 허락한다. 운영 계획 다 세우고 자체 경비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체 경비로
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된다 하더라도 선생님 벌써 2~3명 두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해야 하는 일은 분명히 알죠.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고 살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줄은 알지만 자기 생애 다 생활 다 재박사하고 나와서 여기 와서 아이들하고 가르치려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감당해내야 한다는 얘기죠. 할 일이야 천지죠. 근데 그냥 편한 게 좋으니까 우리 편한 게. 왜 우리 애들이야 먹탕물에서 살든가 말든가.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를 쳐도 그것들이 앞으로 몇 살 되면 그냥 솔직히 내가 겁난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 선생 아니에요. 고등학교 하다가 지금 중학교로 옮겨가지고 조금 편해서 좋아하는데 자기는 시집가서 애기 다음에 절대 학교 안 보낸대요. 선생인데 그러면 알만하잖아요. 걔가 머리가 돌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우리 다 보이는데 내가 왜 또 이쪽으로 와? 자, 그 정도 해두십시다. 어쨌든 우리가 편해서 좋다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죠. 이분의 뜻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나는 지난 주일날 8명 유아 세례 주고 자 유아 세례 주는 목사 네가 손 물찍어서 세례 주면 뭐 할 거냐. 네가 할 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어린 것들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내가 보니까 그 정관에 보니까 태아부가 없어. 태아부가. 엄마들이 아기를 벌써 태중에 가지고 있을 때부터 벌써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산부인과 전문 의사라든가 우리 교회 있으면 좋고 있어도 필요 없어요. 성경 모르면. 정말 성경 잘 깨달은 분이 아기를 가진 엄마들을 따로 모아놓고 특강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혼자서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하느냐. 도저히 혼자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내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때가 되면 됐으면 이루어질 거고 때가 안 되면 뭐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저희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역사 섭리가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마저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라는 목적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얻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